제목이 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하는가. 주부에 껴있던 우리 기쁜 쌤 중짜 편지입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있죠. 손 없는 날이라고 할 때 그 손이라는 걸 거기 보니까 동서남북 네 곳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귀신이 곧 손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 손이 없는 날, 그 손이 없는 날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간다 그런 말이죠. 손 없는 날을 찾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귀신의 존재와 역사를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겠냐,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거, 불신자들이 이사하는 날을 잘 정하지요. 그래서 그 손 없는 이사하도록 막 날 잡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손 없는 날이면 이사하는 집이 참 많아요. 그날은 이사는 뭐 비용도 비싸고 또 이런 쭉 써놨는데,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흑암이, 사단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게 문제죠. 영향이 없다면 상관없는데 영향을 받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이죠. 지금 이게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그 이태원 사건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이 그런데요. 그 사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애도 기한 정하고 뭐 대통령하고 그 이제 그 정부 그 공무원들이 뭐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을 입었죠. 전에는 그 세월호 사건 때는 노란 리본을 달고 노란색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옷을 입은 게 뭐 민방위 옷 같다 얘기를 해요. 친구 목사님 한 분 이제 그 정보를 줘서 알게 됐는데, 민방위복에 있고 그 민방위 왼쪽 가슴에 보면 무슨 마크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그 중국의 주역에 나오는 무슨 그 모양인데, 하여튼 또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내용이 그 이 마크가 아주 그런 쪽 마크예요. 주역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뭐 길 뭐 하여튼 그런. 그러면서 이제 또 어제는 우리 핵심따블과 용산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새로운 정보죠. 지금 대통령 부인되는, 영부인되는 그 김건희 여사가 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염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건희 여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하는 것은 이 권진법사라는 게 잘 이렇게 뭐 아시는 것처럼 권진법사랑 잘 연결이 돼 있고, 아마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어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생각드는 게, 야, 이거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왜 나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전직 대통령이었던 그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전전 노태 대통령님들이 다 전에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이 참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리고 안내되고 불신자의 삶을 살았는데, 교회 목사로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느냐. 또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성도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왜 교회를 가느냐?
또 여기 앉은 우리 분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왜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저만 장사를 하신 분인데 작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큰 교회를 좋아 큰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작은 교회 가면 성도가 별로 몇 명 안 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큰 교회 가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장사가 잘 되고 뭐 광고 효과 뭐 그런 거 잘 되는, 결국 자기 하는 일 때문에 간다,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간다면요, 사실 불신자들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뭐 세대 나가 보면요, 그래서 유명하고 잘 되는 거 보면 거의 불신자들이 잘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도 잘하는 사람 가다 보면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 장사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불신자를 찾아가야 맞잖아요. 장사를 잘하면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교회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왜 오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오는 거 맞겠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영적 힘을 얻고 세상 살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 다른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다른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모든 현장에 나의 삶에 모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비밀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이 세상 현장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 다른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멘. 결국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우리에게 늘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비밀을 깨닫고 이 힘을 얻고 이것을 그 힘을 얻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카카오톡 이 평강교회 거기 방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요. 내 존재 이유 중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윤건사님 올려놨는데 자주 올리셔요, 이렇게 좋은 글귀들을. 근데 너무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배가 이런 거구나. 예배 이것 때문에 예배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예배에 죽기 살기로 와야 되거든요. 왜 안 오면 안 되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와서 우리가 뭘 깨달으냐?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복음은 완벽한 것이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안전한 것인데, 문제는 우리의 체질의 문제예요.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인생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거를 깨달아요. 지나고 나서 체질이 잘 범치 안 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인도받고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은 분명히 완벽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애굽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계획은 완전한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무슨 밤새도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이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미 애굽을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 말씀 하셨고, 그게 인생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에요.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체질 문제라. 이절 체질 문제라.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 가운데서 4년 뭐 한 40년 갈 거 40년간 걸리게 만들고 말이죠. 40년 가면서도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문제가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건이 오고 또 누가 침략 위험이 오고 뭐 그런 갈등이 오고 그러면은 또 늘 원망 불신한 가운데 있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난 민수기 신명기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겁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불신하든 어떻게든 하나님은 나를 가나안 땅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반드시 기정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고 절대적인 계획이고 변할 수 없는 계획이에요. 근데 문제는 육신을 가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원망, 불평, 불신앙 그런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고 그들에게 유일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 예배였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하는 거지 뭐냐?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멘. 예배가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 실패는 곧 인생 실패다. 예배 실패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배 실패 인생 실패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적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모세가 가나 앞에 두고 또 얘기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 모세가 가나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실제로 이제 기도하는 점이 실제는 죽음 앞에 죽음을 직면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대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광야 가는 동안에 우리 문제가 뭐냐면 이 안 믿는 체질, 이 불신앙 체질, 원망하는 체질, 불평하는 체질 그게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믿음, 100%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가나안을 가고 싶은데 가기를 기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는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야, 이 일로 다시는 얘기하지 말라. 이 만족 이것으로 만족해라. 그만해도 좋다. 만족하라. 만족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해서 거기 하거든요. 어쨌든 모세는 가는 땅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응답 받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모세의 믿음 이미 그 하나님의 그런 그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도 모세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본문에서 볼 수 있고 이미 못 간다 해도 모세는 원망불평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다 형성되었던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모세가. 모세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면 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조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그랬어요. 주의 크심과 하나님이 크심과 그리고 주의 권능을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시작하셨사오니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놓고 한 이야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서 광야도 있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모세 고백이 천지간에 어떤 신이 그래서 천지간에 어떤 신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유일신이요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이요 천지 어떤 신이 하나님만큼 하시겠냐 그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 맞죠? 생사화복의 하나님. 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변방의 늙은이 예를 들잖아요. 세옹지 마라. 인간사 모든 것이 세옹지 마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세옹지 마.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죠? 인생이 화를 당하고 복을 받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죽을 날짜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 안 들어가면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태어나려고 해도 못해요. 태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그냥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의 집에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태어나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 보니까 부자 집에,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죽는 것도 그분 전하시고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우리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아멘.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 이전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까지 이미 보장됐지만 이 세상에 사는 그 죽을 때까지 그 삶을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시고 계획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유 없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이 부르시지 않았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 믿음을 확실히 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운 것은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자존감이 없다고 표현하죠. 또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자존감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그걸 흔들리는 거예요. 헤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자존감, 자신감, 그리 정체성 이것이 언제가 완벽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거,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참 안식을 얻고 언제 참 만족을 가집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할 때. 갓난아이가 언제 제일 안식을 누린가 하면 부모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식을 누리고 가장 평화를 누립니다. 좀 배가 고파도 괜찮고 좀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품 안에 있다는 그 느낌을 가질 때에 평안하고 안식하고 기쁘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행복한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 품에 있구나, 하나님 품에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 제가 20대 후반에 말이야 인생 가지고 많이 고민했을 때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고 참 사는 일을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느낌을 딱 가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 생활 힘들잖아요. 막 훈련도 많고 뭐 고전 눈치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힘든데 근데 언제 제일 행복하냐? 군대 있을 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성전에 딱 앉아 있으면 내 교회 성전에 앉아 있는 내 이 모습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모습 같은 거였어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게 군대 생활을 그래서 견뎠잖아요. 그거 아니면 군대 생활 힘들어서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가는 그 행복이 군대에서 제일 유일한 힘은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그런 행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느낌, 내가 하나님 음성 받으면서 사랑을 받는 느낌. 그래서 막 그냥 기분이 좋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아멘. 그래서 내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행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거 진짜 회복하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뭐 그렇게 뭐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돈이 많이 있고 없고 건강 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남 길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 이름 그 권세,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 증거가 뭐냐? 성경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신명기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 그 성모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어야 된다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요. 예배만 총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졌다니까요. 뭐 누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시온 왕, 그다음에 그 바산 왕인가 누가 또 왕이 또 침범하거든요. 그런 왕의 침범들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정체성이 뭐냐? 언약 가진 자의 정체성. 가나안 땅 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우리가 세계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의 정체성. 딱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 주시죠. 입을 것 주시죠. 아멘. 마실 것 주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죠. 먹을 것 그냥 만나 주시죠. 매출하게 주시죠. 다 주잖아요.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아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까? 안 지십니까? 맞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싸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다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선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딱 회복이 되면 핍박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그게 어려움이 아니죠. 핍박이 아니죠. 왜? 선을 이룰 거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게 이르시를 그만해도 족하니 그랬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이미 한 은혜 가운데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가나안 땅 가든 상관이 없어요. 모세에게는. 가고 싶지만 가도 괜찮아, 안 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셔도 모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이면 사도 바울이 제일 고칠거리가 하나,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육체에 가시, 큰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막 힘든 거예요. 활동하기 힘들지요. 어디 전도하러 막 다녀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한 군데 아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좀 이거 고쳐주세요. 전도하는데 방해되고, 그죠? 왔다가 전도하는데 방해되는데 로마 가는데 방해되는데 하나님 참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족하다. 족한 거예요, 뭐든. 지금 나의 상태가 가장 족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유지가 돼야 돼요. 지금 나의 상태가 족하구나. 그게 내가 하늘 향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속에 나오는 내게 주신 평안함이 된다. 지금 나의 상태가 불평, 원망, 하나의 관계를 바르지 않은 거죠. 바울이 깨달아서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렇구나. 자기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남겨두셨구나. 이유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픈 이유가 있었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라고. 그것까지도 안 아프면 너무 교만해가지고 난리 날 건데. 바울이 수많은 질병을 고쳤거든요. 그냥 심지어는 바울이 가진 손수건을 병든데 갖다 이렇게 던져도 날 정도였어요. 병이 싹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일어났는데 바울이 자기까지 건강하고 아무것도 아프지 않아 봐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가 아니냐.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병 줬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바울이. 깨닫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 사건, 어려움들을 제대로 보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25절 보니까 기도하죠. 가길 원한다, 가는 당 가길 원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26절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말이에요. 안 들었다 그런 얘기인데 예전 이야기,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오면 그럴 때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한번 이게 대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 뭐라 했냐면 너는 가나안을 보지 못하게 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이미 예고하신 거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그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보기만 하라. 가지를 못한다. 보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 복음 속에 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어떤 만족이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단지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모든 만족하면서 단지 우리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는, 구하는 그것만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다른 건 다 만족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족한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빌립보 3장에 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 말 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로 여기며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내게 유익한 모든 거 내 가정 아니 그 배경 뭐 학문 모든 세상의 그것들 좋은 것들 다 내게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 여기는 이유는 별로 다 생각하는 이유는 내 주 예수 한 분을 만족하기 때문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최고의 수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최고의 수준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수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수준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막 그냥 뭐 갈등하고 고민할 때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책 제목이 좋아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근데 많이 은혜 받았어요. 책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책 제목이래요. 이때도 한번 쳐보세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자가 누구냐? 제임스 패커라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수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짐승 수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고 제대로 된 인간인데 하나님 형상을 놓쳤잖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죠. 짐승 같은 수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 보고 욕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짐승 같은 뭐라고 욕하잖아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죠? 근데 사람이 언제 최고의 사람다워지느냐? 하나님을 알 때.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평생 알겠다고 그렇게 고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원한을 쫓아가고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이 깨다 보니까 아 세상의 모든 건 다 배설물이구나. 중요하지 않구나 이거. 먹고 있고 마시는 그리고 뭐 잘 되는 거 뭐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 않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그 지혜 보호가 감춰져 있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한 분만 만족하고 정말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복음 안에 누리는 축복이에요. 자꾸 뭔가가 부족한 느껴지면 아직 복음이 덜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나 아직 뭔가 부족하다. 뭔가 아쉽다. 아직 복음을 덜 깨달은 겁니다. 완전한 복음 모르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모세가 괜찮아요. 안 가도 가나안 괜찮아요. 족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줘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그래서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한 거고, 그죠? 하나님 자녀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는 그렇게 만족 그런 사람의 하나님 또 덤으로 주신다니까 다른 것들을 덤으로 주세요.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뭡니까? 세계 복음의 축복. 덤으로 주는 겁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바르게 하나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 것 주셔요. 가나안 땅 가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만드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일을 하게 하든지 그 직업이 그 일이 하나님의 도구로 세계 복음에 쓰임 받는 거예요. 어제 메시지 중에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렘넌트 전당 메시지 그 얘기하다가 31번에
저는 그 말을 참 남들이 충격받고 참 생각 많이 했어요. 렘넌트 시절에 각인된 거는 완전하다. 렘넌트 시절에 믿으십니까? 난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맞아. 렘넌트 때에 준비가 되면 렘넌트 준비돼 각인된 것은 완전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맞다 하면서 굉장히 충격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정신 차려야지 우리가. 렘넌트들 어떻게 할 것이니까 정신 차려야죠. 렘넌트 때 초중고 시절에 각인된 복음, 각인된 말씀은 평생 완벽하게 그 아이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절에 초등학교 때 아예 유아 때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을 뿌리내야 되도록. 이 모세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세 번째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랬고 28절 29절 보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키우는 삶, 후대 키우는 삶, 렘넌트 키우는 삶. 모세가 그랬어요. 야, 너 가는 그거 안 가도 괜찮아. 네가 할 일이 뭐냐? 여호수아에게 명령해라. 여호수아에게 제자를 삼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줘라.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가나안 이끌어가는 새로운 지도자를 후계자를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는데 내가 가나안 땅 걱정하지 말고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해서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 들어가게끔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잖아요. 우리의 현장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 치유 현장 치유는요 뭡니까? 제자 세우는 겁니다. 아멘. 후계자 세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이 언약 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후대 세우기, 렘넌트 세우기, 제자 세우기. 이게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남은 인생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열심히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넘겨주는 걸까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자녀가 풍족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걸까요? 돈을 왜 벌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물론 병이 이렇게 살 그리고 또 뭐 자녀를 위해서 벌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 노후를 놓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남은 인생에 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뭐라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고 강하게 해서 세워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마음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겨요. 열심히 하려고 헌신하고 해요. 근데 방향을 잘 생각해야 돼.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방향 생각을 해야 된다니. 정말 자신을 위한 게 뭔가. 정말 내가 자녀를 위한 길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많이 벌고 많이 잘 살게 많이 남겨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각인시키는 만큼 복음이 심겨지는 만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책임감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뭔가 내가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그래요. 자식 책임지려고.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나님 앞에 딱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미래에 행할 수 있는 뭔가를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에 있지 않잖아요. 양심상 우리가 신의 양심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이 있다면 생각을 달리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뭐냐면 제자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작품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제자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제일 가깝게 내 자녀, 제일 가깝게 내 자녀가 제자예요. 의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내 자식으로 내 소유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제자로, 하나님 나를 제자를 키우라고 내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럼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우리 지속할 거냐? 자,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 이미 가는 건 보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남은 거는 광야길 가는 동안 광야길이 불편할 뿐인 거예요. 그 광야길 동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원망했지만은 불쌍했지만 그 광야길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 붙잡고 말씀 깨닫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있어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과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건과 문제들을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잘못 반대로 갑니다. 사건을 제대로 보면 바로 간데 제대로 안 보면 반대로 가요. 그래서 반대로 사건을 잘못 봐서 반대로 가면 원망, 불평, 불신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건을 제대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 평안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건을 제대로 보는 것이 뭐냐? 사건을 제대로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따라합시다. 사건을 제대로 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깨달아야죠. 언제 말씀 듣고 언제 말씀 알고 언제 깨닫습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럼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으려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의 눈으로 보고, 그렇죠? 그렇다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럼 염려, 불신앙, 걱정 안 할 수밖에 없지요. 아멘.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어요. 언약과 인제 정체성.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뭐 많은 기사의 적들을 그 사실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미 그들이 무슨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 그래서 저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함께 자들이야. 그래서 성경 뭐로 표현합니까? 이미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너에게 붙이겠다. 말씀 가지고 언약가진 자는 자를 대적한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깨트려 주겠다. 물질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정체성입니다. 이미 오늘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입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없다. 그리고 그만해도 족하니까
만족한 그리스도 안 만족하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 문명했다. 예. 오로지 할 일이 있다면 뭡니까? 후대를 렘넌트를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아멘. 누가 뭐래도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지? 마지막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비밀,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과 좀 깊게 대화를 쓰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평소보다 10분만 더 일어나서 평소 일정 속에서 10분, 20분만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한번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 도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주신 생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과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아멘. 그래야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말씀 승리할 거 아닙니까?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벽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의 수준이에요. 세 번째, 렘넌트를 남긴 것이 최고의 작품이에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오늘 복음 통해서 주신 이게 완전한 축복 누리고 하나님 온전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